집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귀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큰 잔치를 열죠.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백일 잔치가 있었고 또 돌잔치가 있어요. 정말 그 가난한 집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권세가 있거나 아주 부유한 그런 집에서는 큰 잔치를 열고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.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잖아요.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얻겠어요?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당시에도 틀림없는 노인이었어요. 근데 100세 된 이 사람이 귀한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. 그러니까 큰 잔치를 열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. 너무너무 기뻐했어요. 저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죠. 예수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그 두 사람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거기를 짧게 한 구절이 딱 나오는데 읽을 때 항상 마음이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. 금방 잘 못 넘어가요. 그 부분을 항상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제가 이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. 눈시울이 좀 뜨끈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렇죠. 그 어떤 부분이냐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는데 이스라엘에는 율법에 첫 해에서 처음 난 사내 아이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 결례대로 거기서 드리는데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. 근데 이제 그 예물이 그 집안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. 예수님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.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, 호적상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. 그 두 사람이 이 첫 아이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렸던 그 예물이 이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오거든요. 주의 결례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때 올려드렸던 예물이 어린 집비둘기 한 쌍이었어요. 집비둘기 한 쌍. 집비둘기 한 쌍이거나 아니면 산비둘기 한 쌍이에요. 그러니까 한 쌍이니까 두 마리죠. 비둘기 두 마리를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. 이 비둘기라고 하면 우리는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. 저는 이 분명히 가난한 사람의 어떤 그 생활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율법에 나오는 예물의 크기거든요. 네, 누가 생각해봐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두 마리는 너무 작죠. 저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닭 두 마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면 이 예물이 얼마나 작은 예물인지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안에 얼마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는지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.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제가 이 앞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한나라는 여인이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. 거기서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자식을 못 낳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요.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거든요. 그때 그 바칠 때 그 젖을 떼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죠.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그 아들과 함께 드렸던 예물이 나오는데 수소 3마리예요. 소 3마리, 숫소 3마리하고 밀가루 한 에바하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요.
밀가루 한 에바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밀가루 한 포대로 생각하면 되겠죠. 그것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있었을 규모는 아닐 텐데 우리 마음에 제일 크게 와닿는 것은 숫소 3마리예요. 여러분 숫소 3마리하고 닭 2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사무엘이 크겠어요? 예수님이 크겠어요? 정말 귀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부모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. 저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나 생각이 났어요. 거기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는가.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요.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.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. 그런 구절이 있어요.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좀 해라 하는 그 내용을 전할 때 그 중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것 같아도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부요한 자가 되었다.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.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난함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. 우리 보통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다라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죠. 그럴 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그 베들레헴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. 그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낮고 낮은 이 세상 구세주로서 오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상해주는 그런 말로 딱 나타내는 그런 말로 이제 마구간 그리고 구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저는 산비둘기 한 쌍, 닭 2마리 이것이 유달리 많이 생각이 났어요.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얻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을 때 수소 3마리를 드리고 밀가루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.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정말 자기들의 형편에 맞춰서 닭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는가 또 그게 생각이 나고요.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이 나요. 마리아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자기 그 처녀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. 처녀가 아들을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당시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, 자식을 낳았다, 그렇게 되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약혼자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자기 인생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. 그런데 이 여자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.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신 자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마리아가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. 그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가. 자기 몸으로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자기 인생과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. 요즘에 저는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.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지만 아이를 낳아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귀한 일인가 생각을 하거든요.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워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. 제가 그런 생각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드렸는가.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요셉의 헌신. 요셉도 하나님께서 물론 계시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처녀 아내였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
그 처녀의 몸, 자기 약혼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만드셨거든요. 그 일을 믿음으로 이해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일을 말없이 모든 것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,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받고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셨는가, 그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 곁에서 이루어 가신 그런 일들을 저는 이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볼 때마다 2장 24절이죠. 2장 24절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.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싶으세요? 여러분들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. 감사드립니다.